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2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쪽에 있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빌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기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에 이를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새벽 제단 기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넘쳐 주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에 주님을 부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으로 함께 계심을 증거하시고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4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고 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전해진 게 아니라요. 그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모든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집니다. 늘 이랬습니다. 에스라 때에도 통곡하는 자의 소리보다 즐거워서 기뻐하는 자의 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소리인지 즐거워하는 소리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육체로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과 또는 즐겁지 못한 것들의 사건의 연속이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즐거움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또한 싸워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이 뭐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시든지 예수님께서 먼저 찾으시는 것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회당에 찾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 찾으시고 두 번째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우선은 말씀을 강론하세요. 치료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의사처럼 허준처럼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치료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당장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 다른 선생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의 뒤를 자르는 자들에게 먹이기도 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자들에게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던 거죠. 말씀과 말씀에 따른 기적이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사도들의 때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되어진 시작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그 19장 앞절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앞에 섰는데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가까이 서서 맨 앞에 선 이유는 뭐죠? 요새도 어디 퍼레이드 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 좌우에 길 쭉 늘어서 가지고 막 있잖아요. 공항에 유명인들 오면은 그 앞에 공항 맨 앞자리에 서려고 그래요. 손이라도 뻗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도 앞으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좀 대보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정말 당장 만나면 어떡해요? 모든 문제가 다 그냥 싹 해결해 버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갈급함을 육신의 제한에 둬버리죠.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하는 일들에 눈이 가려져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조급하게 즐거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전한 서신에는 첫사랑을 너희가 어디다 버렸는지 찾아와라.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삭개오가 볼 수가 없으니까 키가 작아서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자에서 사람들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볼 수가 없으니까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삭개오가 올라가 계신 돌 무화과 나무로 쳐다보십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난꾸러기 애들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려고 하면은 막 지나가는 마을마다 나무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저는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무 타는 걸 좋아해서 저는 애들의 습성이 뭔지 알거든. 높은 곳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막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당시엔 애들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어른은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른은 체면도 지켜야 되고 위험도 갖추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만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체면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였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 아니라 그도 유대인입니다. 그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행동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의하겠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주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주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지금 두드리시는 말씀을 하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두드리심에 하는 말씀을 듣죠. 그런데 삭개오가 한 행동이 급히 내려와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접하냐면 즐거워서 영접합니다. 마음속에 구하고 소원했던 것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벽을 봉헌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마치 삭개오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고서 그냥 단순하게 성벽을 다 지어졌습니다 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 위로 제 레위인들을 다 올라가게 하고 나팔을 들고 올라가게 해서 그 성벽 안에서 승리의 찬송의 나팔을 부르게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전에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 모든 이방민족과의 전쟁을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정말 승리의 함성과 같이 또는 언약궤가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놀라운 역사 때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것들이요. 주님을 만나는 것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모셔드릴 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것은 먼저는 모이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아주 그냥 열정이 넘치고 즐겁고 기쁘게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냥 말이 소가 널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그것을 딱 붙잡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사의 마지막 살아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으로 그것을 불리게 됐는데 우사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냥 우사가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별하셔서 부르셨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는 건 레위인이다라는 걸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모르진 않았겠죠. 모세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전행해 놓으신 겁니다. 법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취, 그 법의 성취, 십자가의 성취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아니면은 언약을 짊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그 레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베드로가 말하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레위지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지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파수대 위에 올라가게 한 게 레위인들이죠.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재금을 타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게 합니다.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께 헌신해 드리는 날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하나입니다. 그 제단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을 먼저 만들어 놓죠. 물두멍을 만들어 놓게 세숫대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곳에 제사장들이 이제 씻으라고 제물을 씻는 곳이 있고 제사장들을 씻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몸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결하고 한 이후에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결하게 할까요?
성벽과 성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마음, 그들이 지금 성벽과 성문과 백성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올라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물건과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받아서 정결하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결한 겁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귀신 들려서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쇠사슬로 결박해 놓으면 쇠사슬도 끊고 이것저것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신이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함이 먼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왜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얘기를 먼저 하셨냐면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부정함을 입었던 것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귀신이 저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냥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신 겁니다. 귀신은 아주 부정한 존재이고 그래서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라사인에게 들렸던 귀신도 나와서 돼지떼에게도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물러가서 몰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주 죄인 중에 아주 이제 순회다, 아주 괴물 같은 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더니 바뀐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신분의 자기의 그 모습은 기억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결하게 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성벽은 파수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를 성전된 바로 살아갈 수 있을 때야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외에는 내가 죽고 진짜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모세 떨기나무 앞에서 이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40년 전에 모세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의 모든 뜻을 꺾고 주님의 길을 따랐으니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벽을 세우시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아우르시고 돌보시겠다 말씀하셨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감사하며 노래하며 악기를 타며 즐겁게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씻어야 될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려운 순간이 만나더라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다짐과 정결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벽 위에서 승리의 나팔, 찬송의 나팔, 감사의 나팔을 불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단순하게 경계하는 곳이 아니라 기쁨의 나팔을 불고 승리의 나팔을 부는 곳이 되게 하십니다. 찬송하는 소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집니다.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멀리 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퍼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제 요한계시록 5장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소리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어있다라는 말씀, 그걸 알라는 말씀이에요. 늘 그걸 기억하다가 매번 어떻게 24시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이라도 하늘에선 계속 울려 퍼지는 소리,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대해서 기억하고 상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 지금도 그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벌써 이미 그것에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감사 찬송과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깨어 있다면 화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찬양을 뜨겁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영원한 찬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죠. 찬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이제 더 말씀의 자리로 가깝게 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무엇을 하는 것도 즐겁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들여 모시고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장터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죠. 어린 아이들이 서 있던 장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장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소식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기쁨으로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제대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기뻐하시고 고백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를 경험하시면서 기뻐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구원의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심의 때가 유지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은 느헤미야 때에 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47절에 스룹바벨 때와 함께 느헤미야 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룹바벨이 언제죠? 70년의 포로기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그냥 풀려났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오되 두려움 없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때는 그 기쁨이 왔던 거예요. 그게 첫사랑의 기쁨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게 첫사랑의 기쁨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가 원래 첫사랑의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땅에서 내보내실 때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가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은 그때가 아니라 매번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 첫사랑이 있고 요셉의 때, 야곱의 때 첫사랑이 있고 출애굽 때 첫사랑이 있고 스룹바벨 때에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때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된 이 시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이르기까지는 이 스룹바벨 때 첫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스룹바벨과 함께 나왔던 여호수아의 때부터 시작을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다면, 믿음의 성장이 있다면 신앙의 초심의 그 기쁨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갖고 믿음이 없어도 그냥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열정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이 부끄럽기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그 열정을 지키는 것과 모르고 그 열정을 내려고 하는 건 전혀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열정이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앙의 장성함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기쁨이 넘쳐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곡간을 채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것을 다시 떼어서 아론의 자손에게 다시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흘러 넘치는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었고요. 이 기쁨이 초대교회의 기쁨이었고 이 기쁨이 사마리아 성읍에 퍼졌던 기쁨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았던 기쁨이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안에 이제 부활하여 사는 정말 참된 기쁨인 줄 압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첫 기쁨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첫 감사를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첫 열정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을 이제 다시 회복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정과 만남과 첫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가지고 기쁨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결함과 거룩함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섭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 가운데 있습니다. 성벽이 세워져야만 했던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벽이 세워져야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이 참된 예배를 아버지 두려움 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 되셨습니다. 성벽이 그와 같습니다. 성벽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